얼마 전에 그 MBC 예능 프로그램인 그 무한도전에 보니까 그 필리핀의 뭐 천재 복서인 그 파키아오가 이렇게 나온 것을 봤습니다. 파키아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필리핀의 가난한 그 빈민가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 스페인의 그 식민지 오랫동안 있어서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있는데 이 파키아오라는 사람이 이제 95년도에 복서가 되고, 그리고 아주 신화적인 인물이죠. 8체급을 다 섰거나 8체급의 그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서 필리핀에서도 국민 영웅처럼 인기가 많아서 2010년도에는 그 나라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 개신교로 이렇게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2월 24일 날 성탄 전 이브죠. 그날 이제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파키아오가. 그래서 간증하는 내용도 있었고, 여러분 그 3년 전이죠. 2015년도에 그 메이웨더하고 큰 경기가 있었죠. 비록 아쉽게 판정패로 지긴 했지만 그 전날 파키아오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늘 성원해 주신 팬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계획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들의 길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파키아오가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기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늘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올 때 이기고 또 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드러낸다라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가 쓴 책 중에 가난과의 싸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어렵게 살았잖아요. 가난하게 빈민가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어서 뭐 초콜릿, 빵, 음료수, 물 이런 거를 갖다가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팔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팔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먹고 살았대요. 근데 이제 그 어린아이가 배고픈, 정말 그 어린아이가 그거 이제 도너츠, 빵, 초콜릿 이런 거를 가판에 놓고 있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인내하면서 꼭 참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인내하지 못하고 그걸 다 먹어버리면 자기도 힘들어지고 가족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 팔아서 어려움을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큰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내 인생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되었다. 내가 배운 교훈은 욕망들에 있어서 절대 즉각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인내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 인내를 배웠다는 거죠. 그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고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없이는 행할 수 없고요. 인내함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처음에서 시작할 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야고보는 인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인내를 이루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것,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구비하고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인내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죠. 너 힘들어봐, 고생해봐. 그러기 위해서 인내를 이루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그 인내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좀 동기부여와 우리의 인내를 이루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처음과 나중에 인내를 이루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과 같이 그 인내를 여러분이 이루어서 또 축복된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농부가요, 그 씨앗을 땅에다 이렇게 뿌리고 인내함이 없이는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식물이라는 건 눈에 이렇게 딱 보이지도 않죠. 더군다나 씨 같은 경우는 땅에다가 파묻어서 심었는데 보이지도 않잖아요. 인내심 없는 사람은 농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다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고 또 이게 자라나면은 또 우리가 거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런 인내의 시간들 또 노력들이 거기에 있어야지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도 또 하늘의 축복도 그 농부가 씨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고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 영원한 축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의 법칙과 영의 법칙들이 비슷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또 기다리고 기대해야 됩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요, 이 근동지방에 특히 그 비가 굉장히 잘 안 오잖아요. 그리고 농사 짓는데 또 필수가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이 없으면 농사를 다 망칩니다.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건요, 이 그 보리 파종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이렇게 파종할 때 10월과 11월 달에 이 보리 씨앗을 심거든요. 그때 내리는 비가 그게 이른 비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리 추수를 봄에 합니다. 보리 추수를 보통 3월과 4월에 하는데 이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근데 비를 내리는 것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뭐 비가 뭐 늦은 비가 오고 이른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이건 인간적인 수고와 땀 흘림과 헌신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묻어두면 안 되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도 달란트인데 그 생명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면 안 돼요.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만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어야지만 좋은 열매가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그 평창 동계올림픽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쇼트트랙 강국이잖아요. 근데 쇼트트랙 이렇게 경기 보면요, 불안불안하고 아슬아슬해요. 이렇게 부딪힐까봐.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세계 신기록 보유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부분 금메달 리스트 후보자 우리나라 선수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반드시 금메달 따는 거 아니더라고요. 당일날 가봐야 알아요. 분명히 기록상으로는 그 선수가 세계 신기록 보유자고 그 선수가 금메달 리스트인데 그날 가봐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결승전 10m 전에 중국 선수가 뒤에 부딪혀가지고 같이 넘어져가지고 금메달 못 따는 거예요. 결승전까지 아무리 내가 기량을 닦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되고 금메달 리스트 후보자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승전까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통과시켜줘야지 금메달 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저것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메달 따고 좋은 결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 체력이나 지력이나 뭐 여건이나 환경이나 지위나 이런 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기본이고요. 한 가지 더 할 거는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보다 2배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인내 그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좀 아까 말한 농부를 표본으로 삼, 농부처럼 인내하면서 열매를 기다려라. 두 번째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비유를 들고, 세 번째는 욥기는 얘 보면 욥은 인내의 사람이잖아. 욥 이렇게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인내의 모범으로 선배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언자하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이게 상향식이에요. 상향식.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요, 뭐 양이나 염소나 뭘 이렇게 갖고 와서 죄를 속죄해달라고 제사장한테 갖고 오죠. 그러면은 그 제사를 통해서 희생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네가 다 죄가 씻음받았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좀 용서받게 해주세요. 그럼 해주는 거잖아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죄 씻음받았다 이렇게. 근데 예언자, 선지자는 어때요? 하향식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밑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하는 내용이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잘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회개하라, 돌아서라 뭐 이런 쓴소리잖아요. 쓴소리를 하기. 너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불의함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런 심판의 말이에요. 귀에 듣기 싫은 말들이에요. 그거를 예언자가 하니까 사실 별로 인기가 없죠. 왜냐하면 좋지 않은 말을 써. 근데 이제 이 예언자가, 제사장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고 지금의 이제 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예언자적인 역할과 제사장적인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적인 역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또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이런 위로해주고 소망의 말을 주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불의한 일, 잘못된 일을 할 때요, 그거를 지적하고 또 쓴소리하고 그거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얘기해 줘야 되고 고치도록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은 싫어하는 소리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역할을 안 하고 제사장적인 좋은 소리, 좋은 게 좋은 거, 용서받았다,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교회와 교우들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쓴소리를 들을 때 예언자적인 소리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수정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사장적인 얘기만 하는 거를 우리가 그 포퓰리즘이라 그래요.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죠. 인기영합주의로 가면요, 당장은 자기에게 단기적인 이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는요, 인기영합주의로 가게 되고 제사장 역할만 이렇게 하게 되면요, 결국은 본인도 망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적인 하나님 말씀에다가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되잖아요. 진리에다가 우리 삶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올바른 소리 하기 싫죠. 그러나 그게 진리이면 여러분들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비판하고 치료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전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보면 다 그 올바른 진리의 말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아합 왕과 그 이세벨한테 위협을 당해서 이렇게 도망 다녔죠. 그리고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선지서로 나온 이 선지자들은요, 다 그런 말씀을 하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가 판치잖아요. 요즘도 불의가 판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의를 외치고 선포하고, 더군다나 그냥 높은 사람한테, 왕한테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싫어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도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진리가 좋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바라보고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론을 보고 사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들의 결론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우울해하면 안 돼요. 우울해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울하면 안 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기쁨이 있잖아요. 조이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야 돼요. 내가 믿는다 하고 하면서 막 우울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거예요. 결론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고 영원한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결론이 해피엔딩인데 우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짜릿짜릿하죠. 내가 예전에도 목사님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막 축구 엄청 좋아합니다. 막 유럽 축구 그런 거 막 맨날 TV에서 보고 그러는데, 얘가 2002년도 때는 어렸어요. 아주 어려서 뭐 축구 관심도 없고 보지도 못할 그런 나이였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축구를 2002년도 거를 다 찾아가지고 돌려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16강전 있잖아. 이탈리아하고 했던 거 16강전. 안정환이 그 페널티킥 처음에 얻었는데 실축해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하고 이탈리아한테 1점 먹어가지고 1대0으로 지고 있었잖아요. 후반전 43분인가 이제 종료 2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설기현이 골을 탁 넣었잖아요. 그래서 동점 돼가지고 연장전 가고 연장전에서 안정환이 헤딩으로 탁 해서 골든골, 그땐 골든골 제도 있어가지고 역전했죠. 저희 아들은 그거 보면서 막 안타까워가지고 저 그 페널티킥 못 넣냐고 답답하다고 다 끝났다고. 저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 저는 재방송 보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그거 처음 보는 거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재방송 보는 거예요. 인생을. 결론은 이미 우리가 알아요. 결론은 우리의 승리와 축복과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갔든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줄 그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안정환이 골든골로 그 결말 승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재방송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슬퍼하고 우울한 게 아니라 야 이제 뭐 역전될 텐데 뭐 걱정이야. 야 스릴 있고 재밌다 짜릿하다. 야 지고 있으니까 더 좋다. 이제 이거 역전되는데 이제 승리를 맛볼 건데.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믿음 좋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성도가 얼굴 우울하다 그러면은 그 믿음 안 좋은 거예요. 믿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결론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있냐?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우울하게 순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테반이 순교할 때도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나 하늘을 보면서 얼굴이 환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 기뻐했어요. 결론을 아니까 예수님이 벌떡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영접하니까 그 결론이 보이니까 내가 지금 돌에 맞고 핍박받는 게 힘들지만 그게 우울한 게 아니라 야 이제 내 결말이 승리가 주의 또 품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구나. 그 결론을 보면서 그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아까 파키아오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인용했잖아요. 내가 경기에 한번 졌다고 해도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더 좋은 승리의 길로 가는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말을 보고 인내하라고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네, 아멘. 욥을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본인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기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갔어요. 재산을 잃었죠. 자식을 잃었죠. 부인을 잃었죠. 건강을 잃었죠. 다 잃었는데 욥이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그것을 인내하고 참았을 때 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내가 지금 고난이 있지만 힘들지만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가리라는 그 결말을 보고 욥이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죠. 믿음의 사람은 시간 역행입니다. 미래가 현재로 오는 거예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결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종말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 미래를 보면서 그 미래가 오늘의 나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미래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내가 알 수 없고 고난받았던 일들이 그때 하나님이 나 이거 안 되게 해가지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고 변화시키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그렇게 됐구나. 과거가 해석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결론이 이미 나 있고 그 미래가, 승리의 미래가,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미래가 현재의 고난을 참깨고 또 과거를 해석하면 미래에서 현재, 과거로 흘러가는 시간 역행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요, 그 세계적인 선교단체 웩이라는 데가 있어요. WEC라고 이렇게 웩이라는 선교단체, 시티스터드라는 그 선교사님이 만든 선교단체, 우리나라에도 한국 지부가 있어요.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웩의 선교단체 그 사무실이 캐슬이에요. 캐슬, 성. 롯데 캐슬이 아니라 진짜 성이에요. 영국의 성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선교단체에다가 성을 기증했어요. 자기 성인데. 기증해가지고 그 성을 갖다가 그 캐슬을 웩의 사무실로 쓰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 훈련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그 성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캐슬에 가면요, 웩의 그 성에 가면 지하에 가면은 가방방이 있대요. 가방방. 방이 하나가 큰데 거기에 그냥 선반이 다 있어요. 사방이 그냥 책꽂이처럼. 근데 바닥에, 이 바닥부터 해가지고 선반마다 가방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근데 명품 가방은 아니고요. 그냥 오래 쓸 수 있는 소박한 대부분 가죽 가방이 그냥 쫙 쌓여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웩에 방문했다가 여기 뭐 이렇게 가방이 많냐고, 이게 무슨 가방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이제 선교지로 갈 때 선교사님들이 계속 선교지에 뭐 10년, 20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힘들기 때문에 선교를 쭉 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충전해서 또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선교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선교사들이 이 웩에서 이제 세계로 다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방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두고 이제 훈련 받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좀 안식하러 돌아올 때 이 가방을 찾아가려고 거기다가 이제 맡겨둔 거죠. 이제 나중에 선교지 갔다 돌아와서 이제 찾아가겠다고. 근데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거기 순교한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그래서 그 가방이 거기에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웩에서는 그 가방을 치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선교사들이 훈련을 와서 너희들도 이들처럼 그곳에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결론을 보고 나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가방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결론을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재방송 보듯이 고난 가운데도, 순교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욥을 비롯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본 거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결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론을 보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미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것을 여러분 인생의 결론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